88편 1절 한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오늘 또 잔칫날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됨을 믿습니다. 그 1977년도였는데 프랑스 파리에 퐁피투 센터가 건축이 됩니다. 이 건축물 안에는 현대 미술품들이 주로 전시가 되는 복합문화센터였습니다. 파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질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많았습니다. 너무 생뚱맞다. 퐁피투 센터가 완공이 되자 시민들이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현을 했는데, 이건 괴물 같다, 아주 악평들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건축물이다. 퐁피투 센터 건물은 특징이 있는데, 내장 설비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로서는 감추어야 될 부분들을 다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도 노출되어 있고, 하수도관, 전기 배설, 엘리베이터, 이런 내장 설비가 다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1970년도에 이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배관의 구분을 또 다른 페인트로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주변의 건물과는 비교하면 너무 이질적이다, 욕을 받을 만한, 당시로서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마치 물고기로 표현한다면 물고기의 내장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장을 모두 드러내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가?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건축물로 사랑을 받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추어 봤자 감추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명품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했습니다. 찬송이면서도 시다 그랬거든요. 찬송시. 쓴 사람은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스길이다, 교훈적인 찬송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곡조 이름을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뜻은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노래는 질병의 노래입니다. 질병의 노래, 병든 노래입니다. 이런 질병의 노래인데 어떻게 찬송시가 될 수 있을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찬송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통을 받은 사람이 신음을 하면서 부르는 곡조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암울한 겁니다. 고통을 받은 사람이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부르는 곡조 얘기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한이 많은 노래예요. 한이 많은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한이 많은 노래예요. 여러분, 한국 여성분들 70대, 80대, 90대 이런 여성분들은 자기의 이름은 있지만 자기의 이름이 없이 살아온 시대들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엄마다 이런 식이었지 자기의 이름을 있지만 이름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배고팠고 배우지 못했고 고생만 많이 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이름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한이 많은 그런 여성분들입니다. 이 88편이 신음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주 우울한 곡입니다. 질병의 노래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였던 노래, 가장 고통을 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끝절까지 다 읽어봐도 이 질병이, 이 어려움이, 고통이 해결이 되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신음하는 노래, 병든 노래입니다. 병든 노래. 마지막 18절에 가서도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이런 신음소리를 듣고 해결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전체의 내용이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병든 노래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그 고통을 다 가지고 와서 강구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이게 무슨 찬송의 시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그런데 표제에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인생의 희비애락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것, 눈물로 허우적거리면서도 매달린 것, 그때부터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려움을 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편이 된다.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래서 신음에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인생이 절단나고 무너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싸움입니다. 유익하고 복되고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싸움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승리를 맛보았는데도 그 승리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감사하는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인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의 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 중에 4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이 4사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인데, 열왕기상 4장 29절로 31절을 보니까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당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랬습니다.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애굽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4사람은 지혜자다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인물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보다도 뛰어났다 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 보면 바로 헤만이 나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헤만이 나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지혜자 4사람 중에 한 분이 헤만이었습니다. 헤만은 그만큼 많은 진리를 터득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참 지혜자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자기를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자기를 모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았고 말도 잘했고 알아주는 대학교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멋있는 대학 교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속 사람이 썩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썩은 생활을 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성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88편도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신음을 하면서 자신의 고민, 괴로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오픈시키는 겁니다. 다 털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런 문제를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잘못하면 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면 약함이 강함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파리의 폼피투 센터 같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수도관도 하수관도 전기배설관도 다 드러내 보았습니다. 오픈시켰습니다. 페인트도 각각 다르게 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고 괴물이라며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시작할 때 전반부 외에는 전부 다 고통 얘기예요. 1절 말씀 제목, 이 말씀 외에는 전부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 그 다음부터는 전부 신음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여기에만 살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기에만 나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고백할 때 마음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 다음부터는 전부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음하는 소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큰 문제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는 찬미가 되리라. 할렐루야. 나도 감사하게 되리라. 나도 은혜로 됐구나. 하나님은 나의 산 소망이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해 위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분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정을 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주야로 그랬습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씨름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덮어놓고 포장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흉이 되기 때문에 혹 덮어도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아라. 내가 너의 시름소리를 듣고 너 속사람까지 건강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다 벗기는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장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헤매이면서 쏟아놓았더니
나의 약함이 강함됨을 믿습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 가는 길 반드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밑바닥에서 방황하면서 슬피 우면서 몸부림치면서 헤매었지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붙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밑바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보니 명품이 되도록, 찬송하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멋있게 만들어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